안녕하십니까. 대방막물 화엄경 40화엄경이죠. 입사의 털경계 포연행원품 오늘 21회차 서길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번째 상수불학원을 하다가 중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가죽을 벗기어서 종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동방보수지국의 정명부처님께서 일찍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환희를 해서 가죽을 벗겨서 종이를 만들고 피를 뽑아서 먹을 지어서 뼈대로서 붓을 삼아서 수미산을 능가할 만큼 하였다라고 해 있는데, 항상 인연 따라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복덕이나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절에 가는 게 중생들을 위해서 갈까요? 자기를 위해서 갈까요? 얼핏 보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남편 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 기도를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살펴보면 가족을 위한다, 남편이고 자식을 위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왜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남편이 편안하겠어요? 자식이 편안하겠어요? 자기가 편안한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편하고자 하는데 그 공덕이나 복덕이 남편한테 돌아가고 자식한테 돌아가느냐? 다 돌아간다라고 해요. 우리 보살님들한테 몇 푼이라도 거두려고. 우리 보살님들이 음식을 잡수시면 남편이 배가 불러요? 자식이 배가 불러요? 돌아가요? 내가 거나하게 음식 배부르게 잘 먹으면 국물이나 찌꺼기가 남편한테 돌아가고 자식한테 돌아가나요? 부처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으라 그러죠. 남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남방불교 쪽에는 전부 기도를 하면 남을 위해서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읽는 불공기도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경전을 읽지요. 경전을 읽는 기도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옛날의 불보살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복덕이나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법을 존중하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에요. 하물며 처자 권속이며 명예나 지위가 있고 없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왕이나 성읍, 촌락, 궁전, 정원, 산림도 상없이 무주상으로 보시하고 난행고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가는 대목인데요. 개송으로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지수와 성대보리 하고 시종종신통하며 기종종변화하여 현종종불신하며 처종종중회 허되나 무미 매지 보리수 아래에서 대보리를 이루고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며, 신통이다라고 하면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요. 흔히들 신통하면 부처님이 요술을 부리고 이러는 게 신통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일어나는 탐진치심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이 무해심 무행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요. 귀신 신자를 쓰는데 귀신과 같은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할 때, 마음을 나타낼 때 정신이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이 집착이나 분별 시비가 없이 다 통하는 거. 이걸 갖다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탐진치로 인한 집착이나 분별 뭐 이런 것에 걸림이 없는 걸 우리가 눈, 귀, 코, 요 몸뜻 6가지잖아요. 그래서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리 표현하면 인과법의 이치를 하는 천안통, 이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원인을 아는 바로 무명에서 왔다라고 하는 숙명통.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집착 때문에 있다로 우리가 판단해서 고통이 왔으니까 오니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고통이 없어지겠구나 해서 오니 공한 이치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누진통. 그래서 번뇌루자 달진자 번뇌를 다 없애서 걸림이 없는 걸 누진통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이치를 아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할 때 보면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고 표정을 하나를 지어도 이게 내가 손해인가 이득인가 불리한가 유리한가를 따져가면서 해요.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의 손익계산이나 이해타산을 하지 않아요. 그걸 천이통이라고 그래요. 애정의 욕, 소유욕, 사심 없이 들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게 되지요. 그게 다심통이에요. 그 마음을 잘 살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구나, 얼마만한 고통을 겪고 있구나는 걸 알으니까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 주었을 때 중생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해준 사람도 만족감을 느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신족통이에요.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 이 부처님이 이 6가지 육신통을 하신 거지. 뭐 요술을 부린 육신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며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구품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중생을 이끄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게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으면 세상이 모두 공하다. 일반경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해서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더 큰 우리가 요체에 들어가면 불성이 없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조주선사 붓자화두가 옛날에 그러지 않아요. 개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제자한테는 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제자가 물으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묻자화두가 생긴 거예요. 그럼 묻자화두는 뭐예요? 선악, 유무, 분별, 시비, 부처와 중생 구분되지 않는다. 없다의 무예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없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이게 묻자화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공의 이치를 아는 거, 이 공의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상근기 중생은 이런 이치를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법문을 해드리겠지만 황벽선사의 완능 전신법요가 있지요. 또 영가 현각선사의 깨달음으로 이르는 그 요체가 있지 않아요? 제가 해드릴 건데 옛날에 영가 현각선사가 지금보다 더 해했던 시대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부처님 제세 시에도 보면 부처님이 바른 말을 하면 바라문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영업에 방해가 됐거든요. 바라문들은 맨날 촉히고 불을 피우면서 배다성전을 어쩌고저쩌고 읽으면서 재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이러면서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기껏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지 말아라, 빌지 말아라. 빌어서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전부 자기의 마음에 의한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걸 했어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두어 드리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바라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자기네들은 빌라라고 해서 먹고 사는데
빌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바라문들이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문과 같이 뭐 몇 번 써라, 읽어라, 빌어라, 몇 번 절해라, 몇 번 하면 복이 온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단체에서는 제가 지금 하는 법문을 아주 못마땅하게 해서 힘들어요. 제가 방송할 때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지워달라, 없애달라 이런 무지무지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해야지요. 바르게 전하는 그 자체를 자기네는 빌어서 돈 벌고 이러는데 방해가 되니까 못하게 해라. 그 내용 빼라. 이러니 부처님법을 어떻게 바르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바라문들이 부처님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듯이 지금도 나는 부처님법 그대로 설을 하는데 그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도 그러는데 영가 현각선사 계실 때는 어땠겠어요? 더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근기 중생들이 알아들은 이런 법문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처님 제세시도 부처님이 화엄경에 대해서 설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쉽게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도 가르치고 공도 가르치고 또 있기도 없기도 한 그런 사상을 가르치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근기 따라 다르게. 그런 게 이제 변화인데 일종의.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그래요. 스님 법문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왜? 다른 스님들이 해주는 게 없거든요. 지금 일례를 하나 들어서 성철 스님 백일 법문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누가 해설하는 분이 있던가요? 제가 성철 큰 스님한테는 민망한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한 거 나름대로 해서 지금 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성철 스님 백일 법문에 대해서 해설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분도 없어요. 어떤 큰 스님이 15회차까지인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100회차가 넘어가지 않아요. 아직도 뭐 한 100회는 더 해야 되는데 또한 달마대사 선관법에 대해서도 옛날에 성철 큰 스님이 혈맹론에 대해서 설한 적은 있지만 관심론이나 사행론에 대해서 설한 분은 우리나라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달마대사 선관법에 보면 불상에 절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그거는 본인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소망한 망상이한 분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욕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저라고 맨날 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요? 영가 현각선사 당시에도 오죽하면 영가 현각선사가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참 영가 스님 딱하기도 하지 정말 딱하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했단 말이지요. 성철 스님 가르침에 보면. 그래서 왜 딱한가 하고 봤더니 영가 현각선사가 수준 있는 법문을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못 알아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양반 순사기야. 저 양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부처님법이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빌고 쓰고 매달리고 절하고 그러면 뭐 복이 오고 깨달음 묻고 뭐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 아들한테 가고 뭐 얼마 가져와라 이러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다라고 하면 저 사람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철 스님이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냐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영가 현각선사는 자기 얘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님 말에 거짓이기 때문에 혀가 수십 조각이 잘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헤맨다라고 하더라도 일평생을 헤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두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근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반하시고 나서 몇백 년 지나니까 영가 현각선사님이 대단하셨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는 훌륭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또 알아듣는다 해도 다른 분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영업방해한다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저 스님 다 가짜니까 한 개도 듣지 말아라 해서 자기 물자들한테 혹시 못 듣게 하거나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러대요. 자기네들에서 스님이 절대 못 듣게 한다고 그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지요.
방송이라. 그러니까 올바른 법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사이비가 돼요. 눈 하나 있는 동네 가니까 눈 두 개짜리가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현실의 불교가 잘못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깨나셔야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탁탁 막힐 정도예요. 바른 법을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듣고 맨날 사법을 가르치는 데는 쫓아다니면서 비일구철하고 매달리고 있어요. 바로 그거에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문을 달리해서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놔두며, 자, 우리가 극락에 이루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상품이 오르는 길이 다르고 중품이 오르는 길이 다르고 하품이 오르는 길이 다르잖아요. 상품은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래서 공안이치를 알아서 화현이 되거나, 화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태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탐욕심 때문에 태생이 태어나요. 근데 탐욕심이 하나도 없어져요. 공안이치 깨치면. 그럼 극락으로 화현이 돼서 저절로 연꽃성불을 해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인솔에 간다라고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실제로 와서 인솔에 간다라고는 하지만 맥락을 보면 뭐예요? 본성으로 깨쳤기 때문에, 공안이치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극락 가는 거예요. 중품들은 어떻게 돼요? 중품들은 극락에 가고는 싶은데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소승에 수행을 하지 않아요. 성문사가를 해요. 수다음과 사다음과 아람과 아랑과 뭐 이런 걸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 가상하니까 부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화연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화연이 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직접 오는 건 본성이 깨쳐서 저절로 우리가 연꽃화생이 되고 화연이 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성은 있지만 본성이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품들은 어떻게 돼요? 하품들은 아미타 부처님도 오시지 않고 화연도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행을 하고 닥진 않는다라고 해도 십념왕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십념. 십념왕생이라고 했어요. 십념왕생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부르면 자기는 극락가라고 가르치고들 있어요. 스님들이. 또 불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있어요. 십념왕생은 생각해 보세요. 십념, 생각념자야. 연불념자에 쓰기도 하는데 연불은 뭐가 연불이에요? 부처와 난 똑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짓는 행위 염이에요. 생각념. 마음으로 부처와 똑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십념왕생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10번 자기가 나무아미타불 하면 극락왕생 되는 줄 아는데 그 하근기의 중생들 10번 아미타불을 찾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10번이라도 아미타불이 깨친 공안이치를 내가 터득해야 되겠다는 각고로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까 하근기의 중생이지만 극락으로 인도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0번 나무 아미타불을 한다라고 해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10번 동안 아미타불이 깨친 본성의 이치를 나도 깨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본성의 이치를 뭐요? 터득하는 거예요. 오랜 수행은 안 해도 단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처럼 공안이치 깨우치겠다라고 했을 때 뭐요? 그 순간에 왕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칙명인 거예요. 칙명. 칙명연불. 자, 그러면 10번을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칙명,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하다 보면 잡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면 상근기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어서 가고 중근기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는데 하근기의 중생들은 극락으로 얼마 동안만 갈까요? 상근기 중생들은 극락으로 가서 무생법인을 이루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중근기의 중생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하근기의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극락에 갈 수 있는데 얼마 동안만 가요? 칙명연불하는 동안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생각 번뇌 막 하다가 그냥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요.
그 순간만 극락에 가는 거예요. 이 심령왕생이에요. 집에서 신랑하고 각자하고 싸워요. 그럼 절에 가서 절을 해요. 삼천배를 해요. 그럼 싸웠던 거 잊어먹죠. 그 순간만 뭐예요?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싸우죠. 그런데 상기 중생들은 공안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와서 신랑을 봐도 안 싸워요. 싸울 이유를 깨뜨렸기 때문에, 공안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중계 중생은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요. 하니까 안 부딪혀요. 안 싸워요. 하근기 중생은 어떻게 돼요? 절하는 동안만 편해요. 염불하는 동안만 편해요. 그러니까 그 동안만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뭐 10번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영원히 극락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 내가 속상할 때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 에이, 망가지 다 잊어버려야겠다고 친구 만나고 고스톱 쳐요? 그럼 그 순간 시끄러운 거 잊어먹죠. 그 순간 극락 가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죠. 그 순간 다 잊어먹죠. 그 순간만 극락 가는 거예요. 그게 하근기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 근기에 따라 가르침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부처님 몸을 놔두게 하고 곳곳마다 대중들의 모임을 하되 대보리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뜻한다. 보리도를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무상정등 정각이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에요. 자, 시종종신통이라고 그랬어요. 시종종신통. 가지가지 신통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건 아까 설명드린 거죠. 천안통은 인과에 있지, 숙명통은 고통은 무명에서 온다는 거, 누진통은 무명은 지혜롭게 들여야 된다는 거, 천이통은 사심이나 이해타산 없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타심통은 사심이나 이해타산 없이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신족통은 고통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고통이 없어지는 상대와 바로 고통을 없애게 해준 내가 좋았을 때, 자리이타가 형성이 됐을 때 느끼는 신족통이다라고 했어요. 기종종 변화라, 가지가지 변화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18가지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진동이다라고 하면 뭐 땅이 흔들리고 이러는 줄 아는데 진동은 육근의 흔들림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가 바른 가르침을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놀래고 귀도 쫑긋해지고 눈도 유심히 보게 되고 입에서도 그래 내가 바른 가르침 얻어야지 변하지요? 몸에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오는 것이 진동이에요. 우리가 육종 진동이다라고 해서 경전에 보면 육종 진동, 천지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땅이 솟아나고 번개가 치고 뭐 이런 걸 진동인 줄 알아?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진동이다라고 해요. 치연, 유포, 시연, 전변, 왕래, 권유, 서전, 중상입신, 왕동유치, 은시종유, 현시종무, 소작자재, 채타신통, 능시변제, 능시영념, 능시안락, 방대광명이라 해서 두루두루 다 대광명이 비친 거 쉽게 예를 들면 변화는 뭐냐? 몸과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조짐을 18가지로 나타낸 거고요. 현종종불신이라 가지가지 부처님의 몸을 놔둔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열애의 십신을 3세간의 융통자재하게 쓴 걸 말하는데요. 선제동자가 만났던 해경십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해경십불이다. 바로 이해하는 경지의 열부처님을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이 몸신자 써요.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이것을 이해를 하는 10가지 부처다. 이게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부처들이에요. 또 한 세계에는 한 부처님만 계신다는 학설이 있고 한 세계에 진신, 응신이 나타난다는 설도 있고 법보와 삼신설도 있고 바로 자수용신, 자기 몸에 다 있다. 또한 타수용신, 남의 몸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나무 아미타불은
본성의 요체에서 시작이 되는 건다.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웃었어요. 본성의 요체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본성의 요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어요? 아미타의 요체는요, 본성이에요. 본성이면 본성의 요체다는 생각이 없는 본성이지, 아미타불은 본성의 요체에서 해야 된다. 실상연불을 얘기하는 건데, 연불 자체도 잊어먹으면서 공한 이치를 아는 게 올바른 아미타불의 연불이에요. 본성의 요체다, 중생성을 버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아미타불의 공사성이 위배되는 행위예요.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수준 가지고 이게 판단을 하니까 참 문제 많은 거예요. 유치원 공부한 사람은 유치원에서 가르친 그 수준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중학교 다닌 사람은 중학교 다니는 수준에서 판단을 해요. 대학에서 배운 사람도 교수님들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대학 교수님들도요, 자기 과목에 대해서는 충실할지는 모르지만요, 옆 과목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뭐 불교학과 교수님이다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줄 아는데, 박사다라고 하면 그 분야만 박사예요. 의학 박사가 법률에 대해서 알아요? 법학 박사가 의료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가지 박사라고 해서 다른 것까지 박사로 착각하거나 오인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박사인 척하고 하는 사람 엄청 많지 않아요. 한 가지 조금 안다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로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럼 그 칼을 어떻게 쓰겠어요, 아이가? 유용하게 쓰겠어요? 다칠 수 있죠? 해를 입힐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견고자성신, 복덕자음신, 수용지혜신, 변화신, 정법계신의 오정설도 있고, 또한 전륜성왕신, 소왕신, 바닷물신, 보살신 등 1100억 화신설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어젠가 강의할 때 1100억 화신에 대해서 했어요. 1100억 화신. 우리는 삼신불이라고 해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걸로 대부분 배우지만 그 기초교리에서나 배우지, 나중엔 법신, 보신, 화신이 한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우리 불자님들. 그래서 법신은 진리고, 보신은 그 진리를 깨치는 수행의 단계를 보신이라고 그러고, 화신은 바로 그 깨우친 진리를 낮추는 걸 화신이다. 서가모니, 노사나 법신, 비로자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 마음의 작용인데 냉정히 따져보면 그 가운데 1100억 화신이다라고 했어요. 왜 1100억 화신일까요? 우리가 탐진치를 만들어내서 중생성이 마음의 고통을 만드는 법이 1100억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1100억 가지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의 뭐예요? 1100억 화신이 나타나야 고통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00억 화신의 서가모니불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가모니불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준 진리로 우리는 1100억의 고통을 없애는 법을 깨우쳐서 고통을 없애기 때문에 바로 화신불이다,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에서 우리가 없애기 때문에 1100억 화신 서가모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탐진치가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108번뇌를 만들어 66이 36에다 호악 평등해서 108번뇌를 만들어 이 108번뇌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84,000번뇌가 돼요. 84,000번뇌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 번뇌를 없애는 법을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84,000법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법문이 84,000개고 이런 게 아니라 번뇌가 84,000개라 그러면 84,000개의 번뇌를 없애려면 84,000법문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고통이 1100억 가지의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는 그런 진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의 행위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도 알고 보면 어디? 한 마음이 있어요. 84,000번뇌도 어디 있어요? 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84,000번뇌를 깨뜨리는 84,000번문도 어디 있어요? 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만법기 일기하처예요.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돌아가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관음보살 다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어요. 아미타는 어디 있어요? 자성이 미타예요. 자성이 미타인데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관음의 행을 하게 되면 내가 관음이 되는 거고, 세지보살 가르침을 배워서 대세지 행하면 내가 대세지가 되는 것이고, 문수보살 지혜로 내가 행을 하면 문수가 되는 거고, 보현행원을 내가 하면 보현이 되는 거고, 결국 내 한마음 속에 문수, 보현, 관음, 지장, 아미타, 약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마음이 생각을 냈을 때 있는 것이지 본성인 자체로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만법기 일기하차 마음 하나로 돌아가지만 결국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공안이치가 돼야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법기 일기하차 하나로 돌아가는데 본성 하나로 돌아가는데 본성 하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놔버려야 이게 바로 올바른 부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를 찾는 마음 그 자체가 결국은 중생이 되는 얘기고요. 이미 공안이치로 가면 업장이 다 없는 건데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부처였다가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승려들도 업장 소멸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뭘 해서 기도해라 어쩌라는 탐욕심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진짜 업장 소멸은 뭐예요? 공안이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망신멸 양궁이에요. 죄든 마음이든 다 비워버리면 그게 가장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인 천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수경의 뜻도 모르고 수십 년 전법자 생활들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붓다의 생애에 대한 거 적어도 한 번만 읽어보고 하면 그런 엉터리 사법은 전하지 않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석하고 답답한 마음이죠. 자, 어떻게 됐든 오늘 보현행원품 또 다 못 끝내네요. 상수불학원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상수불학원 가운데에 오늘 시종종신통, 기종종변화, 현종종불신, 처종종중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현행원품 제2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